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사실 어제는 제가 평신도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받았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며 원로 목사님이 된다고 연락이 왔기에 가서 뵈러 다녀왔어요. 40대 초반에 저는요 목사님이셔가지고 그때 한 60살쯤 되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40대 초반이었더라고요. 제가 배웠을 때. 사실 저하고 계산해 보니까 많이 나이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써 은퇴를 하시고 섭섭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섭섭하지는 않아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왜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있고 시간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요, 젊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젊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젊을 때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앉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고 가만히 묵상 기도하면서 제 책상 옆에 모든 이 카메라 화면이 있으니까 한 분 한 분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한 주 동안 살고 또 부랴부랴 아침에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혼자서 참 신기하다,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 이처럼 이제 시간을 따라서 모여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모여야 됩니다. 천국에서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주일날 모여들듯이 천국에 다 모이게 하소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소서. 제가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 명령의 바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도움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50회를 이 긍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헤세드라는 말로서 약 150배 이상을 쓰고, 신약에서는 엘레우스라는 말로서 약 27회가 사용이 되고 있다. 우리는요 신약의 월등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구약의 월등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 다른 사람에서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신약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하여 사랑을 베푸는 행위다 라고 했어요. 사실상 사랑을 발동시키는 근본이 긍휼이다. 긍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서 세 사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가던 그 사람이 강도만 자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다 그랬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모든 것을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셀 때에도 이제 레위인은 빠져요. 12지파에서 빼버려요. 그러한 이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쳐가 버렸다. 이게 쉽게 말하면 목사가 말씀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피해 도망갔다. 이 성도들이 예배하고 가면서 피해서 도망쳤다. 이게 도망쳤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와 종교 행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했던 그 모든 것, 자, 나하고 상관없다. 주님 말씀하시네. 그러면 누가 상관이 있는가? 누가 상관이 있는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려가다가 역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 그리고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 곧 응급약품을 써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 요즘 같으면 자기 차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줬다라는 거야. 치료비를 다 주고 입원시켜놓고 가면서 내가 돌아오면서 이 사람에게 더 들어간 치료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긍휼을 베푼 자냐, 누가 이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긍휼을 바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긍휼이라는 것은 따지지 않고 네 사람이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 사주고 뭐하고 하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따지지 않고 한다 그랬어요. 따지지 않고 한다. 그리고 긍휼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밥 먹어,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이다 그랬어요. 행동. 아픈 사람은 치료를 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여주는 것, 이게 긍휼이다 그랬어요. 이게 긍휼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를 좀 봐요. 고개 들고. 자, 제가 굉장히 예민한 것 알잖아요. 한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전체가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를 보도록 훈련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긍휼의 모델이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들의 인간들은 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었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멸망의 위기에 있는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의 길까지 마련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해요. 내가 많은 찬양을 해요.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할 뿐 나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요. 나는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던 나는 상관없어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그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증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긍휼한 삶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안 해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명령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진짜 긍휼이라는 것이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번 시간에는 그 긍휼을 그렇게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게 뭐냐면은, 너도 가서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 좀 들어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실제 이제 벌어진 일을 갖고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비유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가장 명확히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보면 여기에서 마태복음 18장 24장 이하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론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이니 너희도 서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그만 접으라고 그래요.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서부터 2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천천히 살피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말이다. 이 얘기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원리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그 이야기를 내가 해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나중에 판단하는 것은 어떤 임금이 이 백성들과 결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결산한다 그랬어요. 결산.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결산이 있다 그래. 결산. 그래서 결산하는데 결산할 때에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자, 10,000달란트는 그냥 하는 말이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려는데 갚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자, 25절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해라. 그것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다. 이건 절대로 못 갚는 액수예요. 갚으리다. 나에게 참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이 종의 주인이 이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은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자,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었다. 감옥에 가두라고 했는데 놓아 보내며 또 어쨌다고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안 갚아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안 갚아요. 불쌍히 여겨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고 놓아보내며 그 빚을 그래 안 갚아도 된다. 갚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갚을 죄를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갚을 수 없자 안 갚아도 된다 하면서 놓아줬죠. 누구에게 그랬어요? 누구한테? 원래 왜 대답을 안 할까? 누구한테 그랬어요? 나에게 그랬어요. 나에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8장 33장을 다시 18장 28절 33절을 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이 단락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긍휼을 명령받았다 그랬어요. 명령받았다. 자, 해보세요.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탕감받고 기분 좋아서 나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여기서 예수님 뭐라면 동료다 그래요. 동료다. 비슷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동료다 그래요. 옆에 한번 봐요. 여기 내 동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 동료예요. 동료. 그러니까 동료인 줄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을 정신 차려 드려야 돼. 네 동료 여기서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어디를 잡았겠어요? 멱살을 움켜 잡은 거죠. 이게 딱 멱살을 움켜 잡고 이래 100데나리온 내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100데나리온의 돈이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얼마쯤 될까요? 지금 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씩만, 우리 최춘야 집사님 10만 원 주면 외국인 근로자 들어와요? 안 와요? 얼마 줘요? 15만 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15만 원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들으면 안 돼. 뭐 이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고는요 계속 1,500만 원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기분 좋죠? 감정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 상하겠어요? 속 안 상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속이 뒤집어질 수 있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목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빌려간 돈 1,500만 원 내놔. 근데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이 왕에게 엎드려서 한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이 한자도 안 틀려요. 똑같아. 엎드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잘해 주세요. 우리 자식에게 잘해 주세요. 우리 집에 좀 문제없게 해 주세요. 내 병 좀 낫게 해 주세요. 얘기를 하죠.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들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옆에 두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사랑해주세요, 나에게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듯이 하나 이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한테 나 좀 잘 봐달라고 하잖아. 너는 나한테 특별대회 잘해달라고 했잖아. 그래, 그래서 난 너에게 특별대회 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니까. 자존심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할 만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해.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감정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자 이제 동료들이 가서 알려버렸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이 악한 종아. 자 이 보면 이 악한 놈아, 이 악한 놈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잖아. 용서해 좋다고 그러잖아. 구원해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너도 자 아까 누가 내 동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내 동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동료에게도 너 그래야지.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 줄 알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아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빌기에 나는 내 자존심 접고 너 사랑했어. 내 속상한 거 접고 너 사랑했어.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긍휼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쩐 거다?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긍휼을 명령받은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아직 그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그 다른 100데나리 빚진 자에게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왕이 자신이 갚지 못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이요. 그를 감옥에 가둬뒀으면 그를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투정을 하고 내가 감정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과 나를 받아주심은 감사한다고 하면서 너도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에는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32절 34절을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 아니에요. 몸이 덧걸랑 성경 찾아봐요. 지금 혹시 몰라요. 제가 프로그램 가지고 성경을 갖고 왔으니까 엉뚱한 것이 와서 이거 붙었는지 잘못된 것이 붙었는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옳다면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본다면 너는 나에게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네 동료에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탕감해 주지 않을 거다. 너도 그 빚을 나한테 다 갚아야 된다. 이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너도 나한테 빚진 거 다 갚아. 여러분,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데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명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예배 시간이 좀 길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십계명을 같이 낭독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합니다. 왜?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마음이 없거들랑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하지 마시오. 이 마음이 없거들랑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못할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면 이 기도대로 삽시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말든지 이 기도를 못하면 다른 기도해야 필요가 없어요. 주의 명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긍휼을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자, 그러면 긍휼의 신앙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내가 긍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성민교회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민교회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외부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생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에, 이 주님께 가르친 기도에 순서가 있어요. 뒤죽박죽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순서에 맞춰서 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뒤죽박죽 할 바에야 그냥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반복해서 하라니까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잡혀요. 내 기도가 잡혀요. 내 멋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로 잡히고 내 삶이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꽤나 괜찮아졌을 때, 내가 교회 꽤나 다녀줬을 때가 아니라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사랑받아서 구원받아서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은 여러분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한 거예요. 평생 조건 걸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은혜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그 일을 마음과 생각에 머물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서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어 마지막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시키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그치질 않아. 항상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 따라서 합니다. 항상 내 곁에는 가난한 자가 있다. 자, 여러분 부탁해요. 그리스도인들 게으르지 마요. 제발 부탁합니다. 게으르면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요. 세상이요, 우리나라가요 참 괜찮은 나라예요. 어떤 인간들 때문에 속이 터져 죽을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그만큼은 돈을 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은 줘요. 그러면은요, 그 최저임금을 받아도 한 달에 얼마예요? 얼마쯤 돼요? 200만 원 가까이 돼요. 나라 법으로 정해놨어요. 정해놔가지고요, 일 시켰으면 이만큼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주면은요 법에서 뺏어가요.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가다가 줘요. 신고하면 그 고용에서 일을 부려먹고 최저임금 안 줬어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그게 확인되면은요 그 사람 재산 뺏어서 줘요. 팔아서 줘요. 세상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게을러 터진 거야. 아니 내가 기어다니면서라도 하면 200만 원을 주는 나라라니까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이럴 사람이 없어갖고 난리요. 이럴 사람이 없어 난리요. 근데 안 움직여.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돼.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여러분 짐이 되면 안 돼. 여기였어야 돼. 가난함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깜짝깜짝 놀래. 직장을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로 회사에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뭘 줘요? 실업수당을 줘. 내 근무한 어떤 기간에 따라 실업수당을 줘서 아직 직장 구할 때까지 먹고 살으라 이거예요. 먹고 살아. 이걸로 먹고 살면서 직장 구하래. 아니 내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기술을 좀 배워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 뭐라고 그래? 그래? 용돈 줄 테니까 무료로. 나 처음에 직장 다닐 때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용돈도 줄게. 기술 배워. 기술 배워가지고 가서 최저임금 받지 말고 떵떵거리면서 일하고 살아. 몸은 좀 힘들더라도.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배우겠다고 하면 그냥 가르쳐 준다니까, 기술을. 여러분, 그 기술들이요 만만치 않은 고급 기술들이에요. 진짜 너무 우습게 알지만 안 해요. 자, 여러분 봐. 이런데 우리가 내가 게으르고,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정말 이 세상은 내가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해도, 내가 좀 공부는 없고, 내가 좀 눈치는 없어도, 내가 동작이 좀 떠도 정직하고, 아무튼 사람이 볼 때 부지런해. 저 사람 믿을 수 있고 부지런해. 뒷단에 제법 열심히 해 하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재산이 없으면은 치료도 그냥 해주잖아. 그냥 그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소득이 요거밖에 안 된다 신고를 하고 정부에 파악하면, 그래? 당신은 병원에 갈 때 안 받을게, 요만큼만 하고 해줄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거에서 이게 기독교 윤리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 내 가족과 이 내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해.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가난한 형제의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완악하게 한다는 무슨 소리예요? 안 돌아보는 거죠.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근데 이것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라는 거야. 네 걸 좀 줘. 제가 집에서도 자꾸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정신 차리고 살면서 인색하지 마라. 이게 인색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마음이 인색해지지 마라. 자,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 나는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사랑해요. 아이고 좋아, 나 당신 좋아.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죠. 그냥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긍휼을. 자, 따라서 합니다. 긍휼은 행동으로 베풀어야 한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 잘하죠. 뭐라 그래요? 네 형제나 자매가 옆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밥 먹고 댕겨, 왜 굶어, 그러다가 큰일 나네, 그래봤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것이 없으면 쌀을 퍼주라는 거예요. 밥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주지 않으면서 아이고 춥겠구만, 옷 입고 댕겨, 따스 옷 입어, 왜 밥을 안 해 먹어,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 31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국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 하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 하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참 칭찬하실 만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난한 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것 모른 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가난한 과부가 왔을 때 절대 실망시켜서 보내지 않고 두둑이 주어서 보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내 주변에 있는 고아들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고아들 내가 다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는 얘기가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기르는 것을 내가 그의 아비처럼 하면서 살아왔다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돌봤다. 주변에 있는 과부를 돌봤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펴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 팔이 어깨뼈에서부터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건 교만함하고 달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긍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긍휼의 모습이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남을 제발 헐뜯지 마라. 거짓을 말하고 헐뜯지 마라. 남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헐뜯고 영보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인자한 자, 긍휼을 베푼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거다. 결국 뭐예요? 자신이 하는 것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에게 하시거든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좋지 않아요? 저는 참 좋은데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소유로서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줘요. 하나님 앞에 구워준다는 것은 입으로만 사랑해 아이고 어쩔까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한 선한 행위요 네 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욕심을 갖고서 얻기를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죄 습성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내 욕심 나를 위해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게 하소서.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가난한 자들의 도우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싸서 보내죠. 천사에게 금덩어리를 주었고 보내죠. 그러면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네가 해. 네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멱살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악해서요. 내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못 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쁜데 이사야서 58장 6절서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기뻐하는 금식. 이게 뭐예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식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건 뭔가? 흉악한 결박을, 다른 사람의 그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금식하는 기도와 같다.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어서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나에게 금식 기도하는 것과 같다. 네 골육을, 어려운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한다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희가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너에게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서서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고 네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봐주실 것이며,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이 딱 있어 네가 이런 사람이라 봐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호위할 거다. 곧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두 시간에 걸쳐서 긍휼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사랑도 거짓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하는 사랑도 뭐냐면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에요. 자, 긍휼이 사랑의 기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이 긍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감정이 상하고 분노함이 당연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감정을 내려놓고 그 분노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명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며 그 힘을 구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긍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긍휼이 있는 자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내 뒤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